고린도전서 16장 17절.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집 부수시어 여러분의 발 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17절에서 20절. 20절 인사말.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인사말로 어떻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는 거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는 하는 인사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인사말을 로마서 16장 8절에서 우리가 7절에서 16절까지는 계속해서 문안 인사를 드리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것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암플리투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 우르바노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인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안부 인사를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인을 계속했죠. 그런데 지금 17절에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당부하는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이 뭐냐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고 살아있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을 멀리 하라는 말은 그들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지금이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이 아닌 생각으로, 개념으로,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이죠. 그죠? 이게 말과 언어와 개념의 아르마리로서의 교리 다툼은 하느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 속에 하느님은 없어. 교리 속에 하느님 없단께? 하느님이라는 말 속에 하느님은 없단께? 진짜로. 성령이라는 말 속에 아무리 성령 찾아봐, 성령이 있는가? 성자라는 말 속에 하느님이 있는가 물어봐. 언어 속에는 하느님이 없어. 말 속에는 하느님이 없어. 근데 말다툼하면 안 돼. 그죠? 말로서 하느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말로서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때? 우리 옛날 어른들도 늘 그랬잖아.
말이 번지르르르 하고 화려한 놈들이 뭐와 같다? 사기꾼 닮았다 그래. 하느님을 만났다. 진리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 진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경험하는 거지. 직접적인 이걸 진리라고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요? 말로서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사이비가 뭔지 알죠? 유사한데 아닌 것. 그것이 사이비요. 유사할 자, 유사한데 아니야. 긴 것 같은데 아니야. 주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빠져?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빠져.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당해버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바울 사도의 핵심 가르침은 여기서는 뭐라고?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우리가 배운 가르침이라는 게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진짜나 지나 본래 면목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은 이빨린 고백에 불과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천번 만번 외쳐봐라. 그런가 그것이. 그것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따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직접적인 이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르침 요거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르침.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로마인들아,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이게 누구 체험이요? 이 로마서가 무슨 체험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경험한 바오로의 체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이 편지 속에 온통 담아서 써놓은 게 이 로마서인데, 그동안 1장부터 15장까지 바로 이걸 얘기했는데, 이것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말로 이것이 하느님이다 저것이 하느님이다 라고 언어와 개념 속에 빠진 사람들,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건 생각이 아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다. 이건 개념이 아니다. 그냥 삶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것. 그죠? 그 신학교 교수들과 식사하면서 요즘 신학생들은 뭐가 좀 달라요? 물어봤더니 아주 다르대. 옛날 신학생들하고. 옛날 신학생들은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소명의식, 내가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사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게 옛날 신학생들이라면, 요즘에는 하느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그런 본질적 고민보다는 그 공동체가 힘들대. 신학생들끼리 사는 공동체가 힘들어갖고 공동체의 갈등 문제, 그것으로 고민하는, 상담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대.
그래서 옛날 고민거리하고 옛날 신학생들의 고민거리하고 요즘 신학생들의 고민거리는 아주 다르대.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신자들도 요즘 신자들은 주로 무슨 기도예요? 하느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 하느님의 사랑을 살고 있는지 이런 고민해요? 신자들이? 내가 정말 하느님 진리를 살고 있는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거의 없죠. 1도 없어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상처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또 성당에서 뒷담화 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명할 수도 없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꼭 참아야 되나요? 다른 성당으로 가보면 안 되나요?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그런 거예요. 그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지금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까지 굳이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 막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요즘 신자들의 고민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잘 살려고 하니까, 내가 멋지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대가니? 될 수 있어? 불가능해, 인간은.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거야. 아, 삶의 한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삶이 뭐야? 그리스도죠? 우리가 경험하는 삶 그 전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이 나를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냥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돼. 그것이 최상의 삶이요. 그보다 더 좋은 삶은 없어. 그 사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고 치받는 일도 있고 그래. 그것 모두를 다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요즘 신앙이들은 뭐야?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나를 씹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아이, 나를 씹는 사람 있어도 괜찮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삶이 나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주어진 삶을 지극정성으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내가 산다. 내가 따로 있다. 내가 한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눈앞에,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살아있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해주신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안 되면 막
치고받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망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이, 미워해도 괜찮아. 그걸 받아들여. 그것이 사는 것이니까. 그 미워하는 놈의 일은 그 사람 일이여. 그 사람이 미워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일은 내 일이여. 왜 남의 것까지 기도 속에다 짚어들라 그래?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의 얘기는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 어려운 주제, 가장 어려운 주제잖아요, 이거. 그죠? 현존을 살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살려면 맞닥뜨리는 우리 삶의 최전선에서 경험하는 경험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뭔 뜻이겠어요? 당대 바울 사도가 살던 로마 교회에 뭐가 있었어? 상처받은 교우들이 수두룩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유사하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편지를 받는 이들이 골고루 무난한 바울은 자기와 함께 그 안부 인사를 드리는 일을 열거하게 앞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신앙,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잘 경계하라 라는 말을 했던 것은 당시에 바울의 노파심 아닌가? 바울의 노파심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너희의 교훈, 너희들이 배운 가르침, 그게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신앙이 뭐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바울의 어마어마한 신앙이 된 이유는, 바울은 지옥에서 하늘을 본 거예요. 예수를 때려 죽이려고, 예수를 박해하는 마지막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 드디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내가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진짜 나를 죽이려 했구나 라는 경험을 한 거죠.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도무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확신한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바울같이 확신에 찬 복음이 있어야 돼. 기쁜 소식.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이걸 경험한 바울은 정말로 부활하신 하느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자기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좋지만 안 들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소식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면 살고 영생을 누리고, 그걸 듣지 못하면,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사는 것,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를 사는 이 믿음,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사가 걸려있는 최고의 믿음인 거죠.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게 진짜 죽고 사는 문제. 영원히 사망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살 거냐?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 이게 복음이여이. 오메오메. 하나도 느낌이 안 오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 소식이 본인에게 경험이 안 되니까 긴가민가 하고 미직뜨끈하죠. 그래서 그만큼 좋고 소중한 복음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수두룩벅적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여서 본질에서, 이 본질의 믿음에서 비본질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들이 사탄이잖아요. 귀신굴에 빠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 이 사탄들이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려한 논리로, 화창한 말로, 기가 막힌 말솜씨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진짜 나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짜 사탄들이 아주 드글드글해. 사이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가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실제로 바울 사도가 가지는 관심 중에 최고의 관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은 세상에 분쟁을 가져온다. 분열을 가져온다. 전쟁을 가져온다. 망하게 한다. 그쵸? 오늘 우리 복음서에서 읽었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님.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은 똑똑하고 그리고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아르마리에 빠져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비껴 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방해한다고. 언어로서, 아르마리로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라는 말이 나오죠. 거슬리다. 거스린다는 말은
남을 죄짓게 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서는 남을 죄짓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해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서 분열을 일으키는 범죄를 자행하는 무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응? 참말로 기가 막혀.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사탄들이 천지야, 천지.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분열을 넘어서 전쟁을 넘어서 다툼을 넘어서 하나됨 일치회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일치? 지금 살아있는 이 자리에 일치. 여기는 싸움이 없는 자리잖아요. 이건 생각이 없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바로 궁극의 자리잖아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잖아요. 이렇듯 가짜 복음은 지금 여기를 혼돈시켜. 지금 있다니까 하느님은 여기 있다. 그런데 자꾸 과거와 미래를 설정해서 우리를 지금에 눈 돌리지 않게 하고 자꾸 과거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탄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하느님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지럽히고 분열을 책동하는 무리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선 그들을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분열을 일으키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잘 살피십시오라는 뜻이죠. 무엇이든지 슬쩍 보고 지나치면 볼 수 없지만 제대로 보면 자세히 보면 사이비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알 수 있죠. 겉모습만 보아서는 실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보아서는 살펴보아서 가짜임을 밝혀지면 사실은 남은 일은 그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 생각과 그리고 개념과 번지르한 말로 조장하는 이들을 떠나는 것은 분열을 이루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따라서 분열을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가짜 복음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범죄를 부추기는 자들을 동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다만 누구든지 그것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바울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에 헛되이 시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악을 없앨 수 있냐고.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낮과 밤이 오는데 실제로 그것을 밤을 없앨 수 있냐고. 그거 어떻게 알아야 돼? 낮과 밤이 원래 둘이 아니구나. 실제로 인간의 생각이 낮과 밤을 구분한 거지. 낮과 밤이라는 건 따로 없어.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악을 완전히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악을 뿌리 뽑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나는 발본색원에서 악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말하는 건 허풍이지, 허풍.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사람이 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악에 협조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나는 분별하지 않겠다. 악이 따로 있어서 그 악을 내가 척결하겠다, 퍼부수겠다, 악과 싸워서 승리하겠다.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분별에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악에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에 이 가짜 복음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그 가짜 복음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 순박한 이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소유, 욕심, 자기 뜻, 자기 의지.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달콤하고 비위에 맞는 말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들을 꼬드겨. 그래서 완전히 말로 뒤집어 버려. 그러면 대부분 가스라이팅 되어버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은 실제로 이제 당대에 그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보수주의 유대교인들이 까다롭게 음식 규정을 그리고 율법을 잣대로 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말은 번지르르 하면서 속은 그렇지 않구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얼마나 강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유혹은 달콤한 법이야. 정말 달콤해. 쓰라린 고통을 약속하는 유혹은 없습니다. 교묘히 꾸미고 아첨하는 말은 군자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옛 어른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는 나의 적이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자는 나의 선생이라고 말한 적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이는 소곤소곤 되는 자를 경계하면 큰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그랬어. 본당 신부들이 본당 공동체에 가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뭔지 알아? 신부님 찬양하면서 신부님 최고다고 그러면서 소곤소곤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큰 분란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에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알지요? 경험해 봤죠?
그게 꼭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은 사실 여러분의 순종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하면서도 여러분이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현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죠. 순종, 받아들임.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여기서 사도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깨달은 자들이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 12사도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바울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산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누구를?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우리도 역시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 무엇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없는 것, 여기 없는 것, 이 순간 아닌 것. 그런 생각과 개념, 과거나 미래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운 자는 약한데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노자는 세상 모두가 똑똑한데 나 홀로 어수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어두웠던 것은 도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께 밝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인은, 진짜 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면 어수룩하고 바보 같고 얼척없고 멍청이 같이 보여. 여기서도 당하고 저기서도 당하고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뺨 맞고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현인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실상이 아니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고 살아있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 진짜 나를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겠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짓부수며 여러분의 발 아래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발 아래 상처를 입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울은 그의 반대 현상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마음 아파 살고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봤기 때문에 그의 반대 현상을 드러내면서 이런 눈을 애언자의 눈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애언자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선지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줄인 자와 이런 우는 자의 복을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6장 21절과 같은 것으로 통합니다. 눈 밝은 사람들은 본디, 눈 밝은 사람들 전부 지금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지금 없는 이것,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 그래서 화에 복이 스며들어 있고 복에 화가 숨어 있음을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 하느님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동의하십니까?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이마고데이라 그래, 이마고데.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느님은 없어. 그런데 있어. 없고 있고를 초월해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이마고데이라고 한다는 게.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을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늘 온 축복 속에,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뭐해?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오리지널 신, 온죄라고 그래. 내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고통이 시작이 돼. 내 것이 따로 있으니까, 내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내 의지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욕망하는 탐진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온죄 속에 살고 있다고. 그 온죄를 불교 쪽에서는 윤회라고 그래. 윤회, 고통의 수레바퀴를 못 빠져나간다 이거지. 그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것을 챙겨야 되니까. 그것은 평생 고통이지. 그래서 몸이 나라, 육체가 나라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그게 온죄라고요. 온죄, 오리지널 신. 그래서 진짜로 몸과 마음의 이 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이것이 의식 그 자체, 본성의식이 진짜 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는 의식도 없어지고 몸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몸도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지는 것을 아는 그 본성은, 진짜 나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걸 본성의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 그래. 본래 붙어있던 내 얼굴은 얼굴이 없어. 그래서 이마고데이여. 하느님의 얼굴은 얼굴이 없어. 형상 없는 형상, 얼굴 없는 얼굴, 그것이 진짜 나란 게. 아니, 성경에서 인간을 만들 때 하느님 모습대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느님 모습이 무슨 할아버지 수염 달린 사람인 줄 알아. 아이고, 유아적으로 유치원 때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이제는 이제 알 만큼 안 사람들은, 아이, 그건 유치원한테 가르칠 때 하는 말이고, 진짜 하느님은 형상 없는 형상, 모양 없는 모양, 그게 진짜 나구나. 그래서 결국은 암 그 자체가 나요. awareness, aware of aware. 이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보는 대상을 뭐라고 그래? 그걸 상분이라 그래. 이미지, 상. 그 대상을 보는 것을 견분이라고 그래. 보는 놈이 있어. 그죠? 그걸 견분이라고 그래. 보는 의식이 있으니까 대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증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나예요. 그러면 보는 놈은 뭐예요? 생각으로 분별할 줄 아니까 그것이 보이잖아. 세상이. 응?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세상을 창조한다고. 그죠? 그런데 창조된 그 세상을 보는 놈이 있어. 그것이 진짜 나인 하느님이라고.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이. 그래서 지상의 것 펼쳐지는 세상 전반 것이 이 천상 것에 의해서 지상 것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천상 것이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천상이에요. 천상.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이게 천상이에요. 제 본명이 뭔지 아시죠? 첼레스티노. 이게 천상을 사는 사람이라 그래. 내가 그렇게 그거 알고 지은 것도 아닌데 진짜 요즘에 어떻게 본명을 잘 지었지? 천상을 산다는 말은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게 바로 천상이거든요. 이게 위치 없는 참사람이거든요. 이게 좌표 없는 참사람이고, 모든 대상은 뭐가 있어?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은 좌표가 있지. X축, Y축, Z축으로 탁 하면 어떤 좌표가 있는 것들이 모든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양 없는 것은 좌표가 없어. 위치가 없어. 이게 천상이야. 그것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는 살아있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게 바로 천상이라고. 첼레스티노라고 하는 본명을 가진 최민석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뭐예요? 천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진하다. 참나다. 어쩌 이렇게 본명을 잘 지어놨을까? 그리고 나의 닉네임이 뭔지 아시죠? 어수. 물 만난 놈이야. 물 만난 놈. 물 만난 고기. 물 만난 고기가 천상을 사는 고기거든요. 그죠? 맨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자가 바로 어수야. 어수. 첼레스티노야. 진짜 그런답게 웃어. 그래서 첼레스티노는 늘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 본래 있는 이 성품, 본래 얼굴로 산다고 해서 첼레스티노 어수라고 말한다. 아이고 진짜 기가 막히네. 내가 말해도 말하는 내가 기가 막히구만.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늘 몸을 어떻게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만들었을까? 모아지고 모아져서 모아진 것이 몸이에요. 뭐가 모아져서? 지수화풍 4대가 모아진 거예요. 이게 이 지수화풍으로 모아진 이게 몸이고,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이 뭐예요? 분별의식으로서의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몸인 줄 알고 내가 생각인 줄 아는 그것이 있어. 그거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잠자면 없어져 버리잖아. 그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매 순간 드러났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는 놈이잖아. 몸도 왔다 갔다 마음도 왔다 갔다. 그런데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직접적인 내가 있어? 그것만 진짜 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 인간이 그렇게 가능한 것은 그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은 그걸 반성의식이라고 하더라고. 반성의식. 성찰하는 의식. 응? 보는 놈을 보는 의식. 듣는 놈을 듣는 의식. 느끼는 그것을 느끼는 의식. 근데 그것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듣는 이유.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성찰의식, 반성의식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미사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오니까 어땠다고요? 전쟁통에 미사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신부들은 하루에 한 번씩 미사해야 되잖아. 의무였거든. 중세 때는 더 그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엄하게 신부들은 꼭 하루에 한 번씩 미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미사할 수 없는 야전에서 보니까 성체 변화가 바로 이거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체성사가 온 세상이 성체성사를 드러내고 있구나. 온 세상이 성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뭐라고? 세상 위에서 드리는 미사. 라는 책을 썼어.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겠어요? 반성의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성.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바로 성체구나. 세상이 바로 성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따로 있지 않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전부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스도가 온갖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든 변화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변화 속에서 드러내고 있구나. 물결 속에서 물을 경험하는 거지. 물결 없이 물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 없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죠? 세상이 있음께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 안단께. 몸이 있으니까 몸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있고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끝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창조고 구원이에요. 볼트만 신학자들은 옛날에는 창조가 따로 있고 구원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옛날 신학이요. 근데 이제 최근 신학에 들어가면 창조론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과 창조론이 따로 있지 않아. 창조 자체가 구원이고 구원 자체가 창조라고. 그게 볼트만 신학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보는 놈이 보는 대상과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반성의식이 변성의식이 창조하는 이 창조가 구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보는 의식뿐이에요. 의식하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불을 본 거예요. 모세가 보지 않았으면, 의식하지 않았으면 무슨 그 불이 있겠어. 모세야 모세야 라는 소리를 들었어. 뭐가 있을게?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 전에 뭐가 있어? 듣는 의식이 있어. 불이 모양이 있기 전에 모양을 보는 이것이 있었어. 그래서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같다. 듣는 것과 듣는 대상이 같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내가 바로 나다. 이게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진화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깨달은 것이 바로 모세가 깨달았고, 야곱이 깨달았고, 이삭이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이 진리를 사도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온, 깨달은 자들 통해서 이어온 이 진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여기서 경험하고, 이 순간 경험하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나의 아따 참말로 내가 이 펜을 들었다. 내가 들었어. 내가 들었냐고. 내가 말을 해?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 내가 걸어가? 그런 거 없어. 그건 착각이야, 착각.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우주가 동원해서 이 펜을 들 수 있어. 이 손을 움직일 수 있어. 이 말을 할 수 있어. 이 걸어갈 수 있어. 개체 생명이 걸어간다고? 내가 걸어간다고? 그건 네 생각이야. 하느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미 진짜 그런단께 어떻게 개인이 말을 하냐고. 전 우주가 합해져서 이 말할 수 있게 되는 이 말은 하느님의 말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그리스도가 움직인다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이 외치고 있다고.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도 그러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뭐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뭐요? 인위적이지 않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냥 있는 분.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절로, 그냥. 이게 사실은 뭔지 알아? 동정녀예요, 동정녀. 동정녀가 바로, 동정이 뭐예요? 인간의 손이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이요. 인위적이지 않는 게 동정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했을까? 동정이신 우리 아버지. 그래도 돼. 인위적이지 않는 하느님, 무의적인 하느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분별하지 않게 하소서, 생각으로 잡지 않게 하소서, 언어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개념 갖고 개념놀이 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지금을 살게 하소서, 여기를 살게 하소서, 이 순간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뭔 말이에요? 잡지 않게 하소서. 이 언어의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이 언어의 생각에 감옥살이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거잖아요. 욕망에 붙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뜻이야.